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8장 3절까지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는데요,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의 교회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이 있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지요. 그냥 성령 받으면은 능력 받고 기독교 세력이 확장되고 다 모래 위에 쌓는 집이고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신학을 다닐 때에는 80년대인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교회가 로버트 슐러 교회,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방문할 정도로 유명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하면은 로버트 슐러는 몰라도 다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가 엄청난 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 교회의 부활절에 가서 구경하고 온 거지요. 부활절 퍼포먼스를 하면은,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높은 천장 예배당에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뭐 엄청난 볼거리가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30년을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없었던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인들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이 오늘 사도행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 되기 전 사울은 죽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랬다 그는 정말 참된 생명 있는 신앙인인 바울로 변화되었지요. 그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설립 몇 주년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의 설립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그때가 교회의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초석이 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그때 설립된 교회가 이곳 동백 지역에 개척된 지가 15년 정도 된 거지요. 그래야 김종옥 목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크게 오래 남지 않는 목회 생활 속에 늘 내 속에 질문이 어떤 교회여야 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지, 반석은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것이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 고백 위에 성령을 보내어서 세운 교회는 죽은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은 혈연만을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그런 것들이 점점 세상을 파괴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려면은 그런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이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샘플이 되어져서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큰 교회, 교인의 숫자가 많은 교회, 많은 일을 하는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몇 명이 모여들어도 가족과 같은 교회,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존재합니다. 참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일부 예배에 홍 권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해요. 얼마 전부터 늘 권사님의 걱정이 뭐냐면 팔순이 이제 넘어갔잖아요. 목사님 이제 동백의 아파트 계약이 끝났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여기 살게. 오늘 아침에 뭐라는가 하면은 4년 연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대부도 쪽 가는 남양읍이라는 곳이 요즘 엄청나게 개발된다네요. 그래서 정말 상전벽해와 같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곳에 시누이가 살고 조카도 살고 하는데, 그 조카가 이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잘 모실게요 하고 걱정하지 말고 걸어오라는데도 교회를 떠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 제대로 해왔구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림이 없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비가 오고 물나고 바람 부딪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요엘서 강의 곧 책으로 나옵니다마는 그 강의에서 제가 그랬지요. 여러분, 심판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은 운명이 고정되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징계예요. 징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해결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요, 바르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해초리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서면은 더 굳건한 삶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김종옥 목사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 교회의 모습,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
제가 이 머리를 떠올리면서 2040 비전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내가 없어지더라도 그 비전은 쭉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렇게 돼야 할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지만은 코로나19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매일 보는 사람도 천길 만길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1년에 한 번 보고 10년에 한 번 봐도 언제나 마음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큰일 하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이런 것은 뭐냐면은 언제나 교회는요, 남은요 일하기 위해서 모입니다만은 가족은 만남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생각해 보라고요. 70년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만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였느냐? 일하기 위해서 모였느냐? 많은 일을 해서 큰 일을 이루었지만은 바벨탑이 무너지듯 모래성이 무너지듯 무너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지금 선거철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늘 이야기가, 사람들이 내 고향 사람이라고 찍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거더라도 고향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뭔가, 여러분들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 남주거에 내가 사는 사회 속에서 한 주 살다가 정말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리는 것,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건물 속에 모이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때에도 여전히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럴 때에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거지요.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다 고향 시골에서 떠나와서 도시 살 때에 왜 삭막하고 힘든가? 누구든지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없었잖아요. 김상희 노래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고향에 가면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지. 그게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막상 변해버린 고향 땅이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고향은 뭡니까? 그곳에 가면 언제나 나를 반기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지. 그게 가족이고 이웃이죠. 이제는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해서 큰일 하는 것보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 되니까 우리 교회에 이사 갔던 분들도 이제는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오니까 그걸 다시 들으면서 또 헌금도 보내고, 또 중국에 가도 목사님 늘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일을 위해서 모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가족의 그런 모습의 모습, 바로 그런 것이 오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과 만난 이후의 바울의 모습의 차이시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7장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서대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자의 옷을 바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울이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우는데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이 없는 종교인의 잔인함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교회의 모습 속에 잔인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은요,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종교는. 우리 아프가니스탄 같은 거 보세요. 히잡 안 썼다고 임신 8개월 된 여자를 죽이는 데에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랬던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 믿는 죽은 종교인일 때 이런 말입니다.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동족과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종교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은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통이 보여요. 사람보다 규례가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보다 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서대반이 사람 죽는데요, 그 발 앞에 자기 옷을 갖다 놓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시의 비정함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향 떠나서 타향에 살 때 내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두렵고 건조한 겁니다.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시골에 여러분 어릴 때에 어느 집에 문제 있으면은 다 동네의 문제 아니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영적으로 뭐 이상한 종교적인 현상으로 보지 말라고요. 피를 나눈 가족과 같은 그 신비함이 성령을 나눈 사이에 있다는 것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이런 교회 되려면은 목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인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강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가치 판단하고 선택하는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부 교회도 무엇을 뭔가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을 가치 판단하고 선택할 때 보면 전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아니면 죽은 종교적인 관점에 가치 판단해버리잖아요. 바울은 그랬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가치 판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가 죽은 거는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 하나님의 언어는요, 독특한 히브리의 의식을 가지고 봐야지 헬라적 사고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가 뭐냐면은요,
유기적인 관계의 언어예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좋았겠나. 헬라적 사고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래 생각 안 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사건에 내포되어졌다. 이래 생각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런 거예요.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피가 뭐예요? 가족이라는 게. 아버지의 고생에 내가 내포되는 거잖아요. 유기체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진짜로 무당과 같은 성령 운동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내포되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혈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그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느냐,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죽은 종교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죽었다라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로마서에.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바울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믿으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모든 진영 논리가 다 깨지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종교적인 벽을 굳게 쌓아서 얼마나 잔인하냐고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의 말 속에는. 지 살려고 남 죽이는 말을 너무 쉽게 해버려요. 그러고도 자기는 정당하대. 가족은 안 그렇거든요. 지는 아버지 욕해도 남이 아버지 욕하면은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게 가족 아니에요? 이런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마음이 있느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은 빈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도 천길만길 떨어진 것과 같은 종교인의 만남, 코로나19 때문에 1년에 한 번 만나도 어제 만난 것과 같은 반가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듭남의 모습.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를 혈연적 가족에서 비유해서 말해주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그게 아버지예요? 자기는 여러분 정말 7,000원짜리 된장찌개 먹으면서 모든 돈을 가족을 위해서 쓰잖아요. 엄마가 자기 먹으려고 밥하면 그게 엄마예요? 가족 먹이기 위해서 밥하잖아요. 자기만 안았던 자식이 이제는 아버지, 엄마 볼 줄 알고 형제 볼 줄 알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컸구나. 그게 성화예요, 성화. 30살, 40살 먹어도 지만 알면은
그 집안 어떤 집안 되겠어?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래 됐어? 이런 변화가 없이 가자, 일을 위해서 모여요. 선교를 위해서 모여요. 찔림이 되세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도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고만 한다면 그건 종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이건 앞에 말씀드렸지요. 히브리인의 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포된 자고요, 신앙인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영적인 가족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거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여기 믿음 안에 사는 것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자,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요,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고 난 뒤에는 복음을 전하거나 전통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교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해초리만 때리면 부모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줌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는 이 부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일보다 자식의 건강이 걱정이고요, 목사는 온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라도 교인이 중요하게 보여야 돼요. 쉬운 삶이 아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다녀야 돼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대면 예배 몇 분 안 드리는 거 겁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80주 차 우리 교회는 비대면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하나님의 숙성의 시간이라 봐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까? 대상을 알게 하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까? 대상을 알게 하는 숙성의 기간이에요. 2040의 비전이 그런 것이에요. 저는 우리 주일 학생들, 얘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얘들이 은퇴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걸음이 되는 사람, 내가 그래 되죠.
여러분이 그러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거 지금 연구하는 겁니다. 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은퇴를 해서 자기 발로 교회 못 나올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샘플을 내가 목회하는 기회에 좀 만들어 보자.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비전에 안 들어오지요. 빌립보서 2장 33절. 자, 여러분 이런 교회에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성경문 보내고 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목숨까지 내놓는 그것이 보충을 했다. 가만히 15년을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이런 사람이 얼굴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했구나. 순교는 7,000명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김종욱 목사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집을 지으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사느냐고요? 저도 뭐 이제 70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 내를 돌아볼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주변에 이래 보면은요, 일 많이 하고 큰일 낸 사람들은 다 후회해요. 그 사람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리더라. 일을 한 중심으로 한 세상은요, 잔인해요. 전통과 규례를 중심으로 한 신앙인은 잔인해요. 서대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겨요. 옷을 발 앞에 갖다 놔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안식처, 그 열매 지금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항상 자기가 따먹으려고 하니까 늘 쌓다가 무너지는 모래성이 돼버린 겁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 대에는 보지 못해도 내 다음 대의 모습을 보는 사람. 오늘 2부 예배 때 이야기했죠. 우리 한근영 선생. 저는요, 지금 한근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찬양을 하면서 소리를 적게 내는 것은 우리 한근영 선생이 20년 후에 파바로티보다 더 유명한 성악가가 됐을 때, 야, 우리 교회에 성가 지휘하고 그때 찬양 인도했지? 열매만 따먹는 거죠. 걸음주의하죠. 이제 서울대 성악과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려는데 한 해 연기하고
늦게 간다서 잘 됐다. 교회가 뒷바라지 돼야죠. 목회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오늘 서대반 보세요. 바울의 변화는 이 변화에서 나오거든요. 자기는 그래 잔인했는데 7장 마지막에 보니까 죽는 서대반도 신앙인이었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죽음을 거반내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다 사람들은 왜 비겁하고 자기만을 보는가 하면은 두려움 때문이요. 하나님이 영이 있으면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은 돈키호테 아니에요. 죽는 거 거반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비 오고 바람 불고 물 날 때 풍랑이 오면은요, 저도 무서워요. 우리 교회에 초창기 이자 없을 때 밤을 새우도록 무서워요. 그때 어떤 생각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인데. 그래야 자기를 위해서 안 삽니다. 사단은 뭐 하는가? 네 바라는 거예요. 너 자신 바라는 거예요. 네 살 길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믿음이 순교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전부 남 탓이에요. 전부 남 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적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판단 누가 못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 기도였죠. 제가 고난주간 몇 년 전에 십자가상에 7마디 예수님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도전받은 게 그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 머리 튕기 뭔 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전지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 미래도 알기 때문에 내 길을 보장할 거야. 전부 우상신앙이에요. 저는 그때 뭘 깨달았는가?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는 하나님. 인간은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 돼. 목회하면서 제일 머리 아픈 게 자기가 우리 목사님 잘 아는데 알기는 뭘 알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한 것 가지고 아는 거지. 나는 여러분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의 행동 말 하나 그 정도 알지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니까 오해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는 거고 갈등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거죠.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것은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요. 어디까지 견디는가도 알아요. 왜 그랬는가도 알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좋아해요. 그래서 나를 이해해줘요. 땅에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엄마가 그런 엄마더라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묵은 교회예요.
여러분, 남을 아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걸 안다 하지 말고 그 사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모여도 천길 만길 떨어져도 언제나 같이 있는 영혼의 안식처인 성령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일하기 위해서 모이지 말고요. 누가 뭐라 하거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떤 분이 장로 돼야 되는가? 저는요, 목사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는요, 자식을 절대로 기대하면서 키우면 안 돼요. 배신할 줄 알면서도 키우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가족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려면 배신할 줄 아는 교인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서대반의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를 아는 자지. 그런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참 고향 떠나서 누구 하나 나 돌아보지 않는 그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 고향에 가면은 다 나 알지. 얼굴 인식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좀 몸부림쳐봐요. 그 몸부림을 내가 그래 살자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 말은 뭔가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자신의 이후의 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말하자면 일하려고 하거든 다른 교회 가세요.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리스도에 죽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나중에 70대가 80이 됐을 때 그때 진짜로 영혼의 안식처인 그런 교회를 물려주려고. 여러분, 부모는요, 진짜 가족은 자기 열매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손자, 정손자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나도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함인 것을 알아서 삭막한 잔인한 종교인에서 눈물 있는 신앙인이 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홍수 속에 먹을 물 없듯이 수많은 군중 속에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모르기 때문에 외롭고 두려운 세상 속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1년 만에 만나든지 늘 마음에 교인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영원한 안식처로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